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동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묻고 계시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고 또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종래는 그 의미를 깨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끝내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며 무엇이 즐거움이냐? 개개인의 성격과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괄적으로 이것이 행복이고 저것이 기쁨이며 이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정의하는데도 개개인의 성격과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목정연하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알아본다면 그런 말의 뜻과 의미 속에는 예기치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같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욕구에 의한 바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사이지만 막연한 기대감에서 혹은 자기 암시 속에서 나에게만은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런 추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야곱을 들어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권을 가로챈으로써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자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상승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갑니다. 기대감에 반하여 여러 차례 인생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하는 의문이 있었고 결국 산전수전 끝에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의 시작은 강한 욕구였고 그 강한 행동은 추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희귀 본능이며 그래서 그가 일생을 허비한 후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여생을 보냅니다. 욕구에 의한 추구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품에서 기대했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슬기로운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감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곱도 나중에 판단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내 앞길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서 나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수성가의 표본이 될 것이고 흙수저의 흙광채를 밝혀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무언가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고대감을 위해서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있는 역경과 시련들은 늘상 나의 수련의 연습장으로 이용하며 한껏 고대감으로 부풀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요셉을 들어봅니다. 요셉은 하나하나가 고비고비입니다. 그는 인생 역전을 산전수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생사기로에도 서봤고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허허실실의 인생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기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애국 언어를 배웠습니다. 풍수지리서를 독학했습니다. 처세술들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여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부의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결국 준비한 자에게 고대했던 기회가 우연이라는, 필연이라는, 당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고대했던 만큼 그는 이루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정상에 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나의 고대했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슬기로운 지혜와 욕구의 추구를 통하여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했으며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경험의 처음부터 경험의 끝까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설정한 계획과 목표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나를 뒷받침해주고 막아주고 열어줘서 내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야심을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성문지기 모르드게를 들어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결코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성문지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천한 것 같고 힘이 드는 고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허락된 자리이다 라고 강하게 인정한다면 그 직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했고 헌신했고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조금씩 인정해 줍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 길에는 만족감이 흘러 넘칩니다. 더하여 큰 자리가 언제나 그를 위해 예비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전의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를 회전의자라고 말을 하지요. 옛적에는 명예의 상징, 권세의 상징, 부의 상징이기도 한 의자였습니다. 회전의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팔방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인고와 장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회전의자는 어디에서나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앉을 수 있고 옆에서 앉을 수 있고 앞에서도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노리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시간의 인고와 고단한 장고의 시간 속에서 그 자리의 주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야욕도 포함되지만 권면도 포함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야욕을 앞세우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낙상하지만 권면을 앞세우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야욕보다 권면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빅카드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댐은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무너집니다. 불은 성냥 한 개비에 꺼진 불로 불이 일어납니다. 작은 그 자리 하나가 비록 많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자리인 것 같으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마지막 한 장의 빅카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족감을 얻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자리를 예비해 준다는 겁니다. 그의 혼자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뚜렷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판단,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자리도 민족도 가문도 살리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때 그 속에 즐거움이 흘러나온다는 사실, 그 속에 행복이 흘러나온다는 사실, 그 속에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깨달음을 먼 산을 보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를 깨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개성과 성격, 그리고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예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굴곡과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사안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굴곡도 주고 어떤 이에게는 파란만장도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넓으냐 짧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짧은 사람은 굴곡과 파란만장의 계곡을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인생의 굴곡과 파란만장이 긴 사람은 그 계곡을 빠져나오는데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등지는 시간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큰 그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선의 선택과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예로 솔로몬을 한번 들어봅니다. 수많은 형제와의 싸움,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약간의 제약과 변화와 그리고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면 그 정도는 언제나 인생 역전이라는 미천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짧게 생각하면 손해 같으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든 방파제이고 나를 위한 보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합니다. 한계를 버려야 더 좋은 나머지를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슬기로운 지혜로 깨달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지혜로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계를 버리면 더 좋은 나머지 한계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룬 성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기대감이나 고대하는 마음이나 만족하는 마음이나 성취감이나 그것을 이루려고 또 그것을 이루려는 욕구로 모두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노력했고 추구했던 최상의 것을 그들이 만족했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성의 본연을 욕구로 인하여 그 본연의 추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추구성에 대한 근본이 욕구나 와전이나 편향적인 드럼과 그리고 단편적인 기억 그리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모두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나 고대하는 마음이나 만족하는 마음이나 성취감이나
행복이냐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그것들을 이루려는 욕망과 욕구로 우리 인생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형인 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추구를 이루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로 산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믿고 산을 넘어가 봅니다. 그 산을 넘고 난 뒤에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아, 여기 없으면 다음 산에 있구나. 그래서 산을 넘고 나중에는 왜 산을 넘는지, 왜 산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지 목적도 잊어버리고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산을 넘는 행동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헤매이는 미로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혹사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그 산 너머에 있다는 미궁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산 정상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추구하는 것은 결코 향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치 못한 채 자꾸 먼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은 행복 속에 있으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은 즐거움 속에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실은 기쁨 속에 있으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허전하고 추구하면 허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끔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한다는 그 원뜻은 진리를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대의인 것을 우리가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추구의 원뜻보다는 우둔하고 아둔한 인간의 생각이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에 대한 욕망,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추구의 본질적 원뜻인 진리를 찾는 길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인생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추구는 결론이 없습니다. 산 너머, 또 산 너머에, 지평선 너머, 저 산 너머에 있다라고 늘상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뜻, 추구의 원뜻, 그것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원뜻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즐거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추구의 근본, 그것을 슬기롭게 찾으며 지혜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후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즐거움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성령님과 같이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성령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늘 성령님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추구는 말씀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망각한 것이지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내가 기억하고 찾고 찾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끝까지 나의 곁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먼 산에 있는 행복이 아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쁨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곁에 내가 있으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는 늘 평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늘상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준비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즐거운 평화로움을 위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성삼위께서는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고 예비하고 인도하고 함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모든 생사합업 일치월장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권하는 말씀은 있어야 할 장소에는 없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처럼 기형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장소, 즐거움에 있어야 할 장소, 기쁨의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없어야 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슬퍼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장소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곡할 때 같이 애곡하고요. 통곡할 때 같이 통곡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애로병사는 우리 인생의 한 축이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무심하다고 될 일이 아니며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적극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판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건면하시며 성령님께서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성령님 우리의 삼위일체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 입을 때 춤을 춰야 하며 고걸할 때 우는 멋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성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